찬송가 87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87장입니다.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참 아름다워라. 그 향기 내 맘에 사무쳐 내 기쁨 되도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주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눈물 흘리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입으신 귀한 옷 나 만져보았네. 나의 발이 죄악에 빠질 때 주 나를 붙드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내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 주실 때 나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 성보다 더 찬란한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더 자세히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에 우리가 저 천국 들어갈 때에 사랑의 주님 정말 영광의 옷을 입으시고 그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우리를 환영하며 영접하며 맞이하실 이런 참 영원한 소망을 성령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런 하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그 천성을 떠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몸을 저희들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던지시고 부활하셔서 이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고 저희들에게 그 구원의 영광을 주심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세상에 우리를 어렵고 힘들게 하는 모든 세상의 일들과 또 우리를 낭만케 하기도 하고 절망시키는 여러 심령의 부담들도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다 이기고 극복하고 더 이 하늘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모든 일이 합력해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유익을 이루는 것들을 교회가 경험하고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적 유익의 길로 이끄심을 믿고 주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나 하지 않나 그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말씀에 붙잡힌 한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07페이지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본문이 좀 짧네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 말씀도 시작을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는데, 이 말씀이 이제 어제 하신 말씀이지요. 9장 18절부터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우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쭉 대답을 하신 이 전체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바로 그 28절 앞에 있는 27절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제자들 중에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서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우리가 그 변화산 너희 영광, 변화산 사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모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들이 대략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다 들은 얘기고 아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새 신자는 그렇지만 별로 없고 다 오래된 성도님들이니까, 그래서 이런 저런 그 성경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다시 쭉 이렇게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는 좀 분명하게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는 대로 믿음이 이런 풍성해지고 분명해집니다. 이 말씀 여러 번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아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변화산이 그 학자들은 이게 그 전통적으로는 여러분 그 갈릴리 그쪽에 가면 다볼산이라고 있어요. 다볼산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서 좀 북쪽으로 가면은 그 헤르몬 산이라고 하는 또 산이 해발 한 3,000m 되는 산이 있거든요. 그 산일 거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막 공부하는 것 하면은 뭔가 좀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교회 이제 제가 목사니까요, 제가 이 생각을 할 때에 그런 공부보다도 이제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좀 잘 알면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려고 하는 내용들을 좀 밝히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볼산이냐 헤르몬 산이냐 보통 그냥 그 이스라엘의 그 성지 순례도 가면은요, 여기가 변화산이다 그러면서 보여줘요. 산이 높은 산도 아니고 나지막한 산인데요, 사실은 어느 산인지는 잘 모릅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돼,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누가복음이 우선 제일 처음에 서여질 때에 여러분 그 로마의 데오빌로 이방 로마 귀족이죠, 그죠? 그래서 이방 사람에게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밝히 잘 알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는 처음 이제 이 누가복음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도 우리가 미리 기억을 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약 성경은 아니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경을 만약에 공부한다고 하면은 다 구약 성경이에요. 예수님도 그 구약 성경을 가르치신 것이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신약 성경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을 예수님으로 지금 이렇게 믿음의 대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도 이렇게 그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배웠을 것이다.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은 좀 익숙한 거죠. 능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 익숙했다. 그래서 이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좀 헷갈린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게 같은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익숙한 성경 본문을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유대인처럼 그렇게 익숙하지는 못하지만은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이제 교회에서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신약 성경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딱 주어진 것은 거의 4세기 때거든요. 390 몇 년도 그럴 때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성경으로 딱 이걸 정경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 전까지는 이제 이렇게 바울의 어떤 편지, 누가의 편지,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교회가,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교회 공동체에 계속 증거하고 가르쳤던 말씀이 지금 오늘 누가복음, 무슨 마태복음 이런 신약 성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해하기로는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좀 자세히 알고 싶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 더 이제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교인들이.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과 직접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12사도로 다닌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태 공동체에 마태가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지금 이렇게 증거하는, 그래서 복음을 이런 가르쳐 드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이렇게 이제 해서 교회 가운데 성경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이해들을 여러분 잘 가지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개념 가지고 있는 어떤 사상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물론 성경에서 나온 얘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나라를 잃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회복시킬 텐데, 그래서 그 자기 이렇게 멸망한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왕을,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조금 우리가 좀 알기 쉽게 말하면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독교는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성취하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봐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압제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종말이라고 해요. 종말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멸하시고 의인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면은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징조가 뭐냐 하는 것을 딱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조금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요. 이럴 때에 여러분 이제 개념 중에 신명기 18장 18절 이제 이런 것은 그냥 이제 저희들은 전혀 사실은 어디서 듣기는 들은 얘기인데 신경을 쓰지 않는데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요렇게 한두 줄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분명하게 알아놓으면은 계속 성경을 이해하는데 아주 아주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12살 되면 읽고 다 아는 얘기예요. 거의 암송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구약 성경 290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8장 보시면은요 15절부터 한번 봐보십시오. 15절. 여러분 오늘 요 변화산 사건에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도 사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15절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쭉 내려가세요. 18절 한번 봐보십시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백성들을 위하여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할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지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선인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이 신명기 이 말씀에 모세가 말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서 일으켰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명령은 꼭 들어야 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다 죽고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 모세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나라가 회복될 때가 되면은 이런 모세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낸다는 거예요.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모세입니다. 모세. 그리고 이제 이 종말이 되면 일어날 일 중에 또 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라기 말씀입니다. 이 기회에 말라기도 한번 봐보십시오. 말라기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말라기 우선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말라기는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장 1절 1329페이지 말라기 3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4장 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쥐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날이 이르면은 그들을 불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리겠다. 아주 종말이죠. 그죠? 종말의 날. 이걸 이제 5절 보시면은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게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심판 날, 이날 여호와의 날 앞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려울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심판하겠다. 이러고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다 맞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날에는 이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이런 그 선지자가 바로 종말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 말하면 징조예요, 징조.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종말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의 사고 안에는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누가복음 이제 다시 그 9장 28절로 오시면은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계속 말씀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완전히 그 색깔이 달라지는 정도가 아니고요, 신앙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9장에서는요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9장에 여러분 세례 요한 헤롯이 뭐라고 그럽니까? 헤롯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9장 9절에도 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 그 앞에 여러분 그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제자들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군데 이렇게 자연도 순종하는 거 하니까 그 귀신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9장에도 와서 7절에 보니까 어떤 이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9장 8절도 보면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무슨 선지자가 나타났다,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헤롯도 뭐라고 그럽니까?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냐? 라고 하는 데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제 함께 읽어본 말씀 9장 18절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물어보잖아요. 제자들 보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19절 봐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는 엘리야라고 하고, 들어는 옛 사람 중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나이다. 이게 9장 9절에 있는 이 세상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제자를 대표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는 것을, 그 영광이라는 말이 26절에도 나오잖아요. 누구든지 잘 보시면은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게 이 영광은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지요. 이것을 보통 다 이제 재림으로, 오늘 우리 신약에서는 재림으로 이해를 합니다.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들 중에 그 재림하는 영광의 왕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27절.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예수님 재림 전에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재림을 볼 사람이 이들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대의 분명한 사건에 대한 기대로 재림을 얘기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내가 올 때 죽기 전에 너희들 중에 이 영광을 볼 자가 있을 것이다. 이 영광은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왕으로 다시 오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본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또 앞뒤가 잘 안 맞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냐, 그냥 이제 이 얘기가 나오게 된 것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니까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말씀을 드렸겠습니다만은 왜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느냐? 그때의 유대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은 바로 이방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낼 정치적이고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왕 중에 하나로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제자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제자들에게는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세상 나라의 영광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세상 권력이 주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세상 권력이 주는 이런 세상 왕이 되면은요, 세상 권력이 주는 그 영광은 끝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길어도 5년이잖아요. 그죠? 4년인가 5년인가. 그리고 두 번 해봐야 미국 같은 8년이잖아요. 이게 세상 왕의 제한된 유한한 끝이 있는 이런 권력이고, 그 끝이 별로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또 옛날 왕들은 그런 거 아니고 계속 왕 했지 않느냐 할 때도 그 옛날 왕들도 때 되면 늙으면 죽잖아요. 그죠? 이런 세속적인 권력이 아니고 세상이 주는 그런 권력의 영광은 길어봐야 죽을 때까지죠.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지금 그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왕의 권세는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시는 대로 무한한 권세입니다. 영원한 권세라는 말입니다.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거든요. 그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 속한 몸이 십자가에 죽고, 그렇게 해서 이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감당을 하시고 처리를 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도 초월하고 이런 이 공간 세계에 있는 그런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온 세계의 우주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부활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는 이 부활의 영광만이 이분이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영원한 나라의 왕이 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지 않고는 이 세상에 있는 왕하고 똑같은 왕이에요. 그거는 뭐 끝이 있는 그런 세속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너희들 중에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서 3명을 데리고 소위 산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설명을 내가 많이 드렸는데요, 29절 한번 봐보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확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 말은 무슨 좋은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가지고 오실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님 나라가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천사와 하나님과 이런 영광 가운데 임하는 것을 너희들 중에 볼 자가 있다. 죽기 전에 볼 자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모가 변화되었어서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1절 또 영광이 나오잖아요.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이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이 부활의 영광이죠. 영원한 세계에 그 부활한 이 모세와 엘리야, 그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별세하신다는 것도 죽는다고 하는 단어를 제가 헬라 성경을 방금 읽어보고 왔는데요, 이 죽는다는 별세를 갖다가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죽는다는 단어가 아니고 엑소도스는요, 이게 출애굽할 때 엑소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별세,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엑소도스 하실 것을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엑소도스 이러면은요 구원이에요. 이 애굽의 그 노예 가운데서 출애굽 구원받는 것을 이 엑소도스라고 그러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매년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엑소도스를 기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엑소도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자기 혼자서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엑소도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해서 출애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 믿는 자들을 데리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엑소도스, 이 세상에서 구원 애굽을 이끌어가는 그런 죽음이 될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있는 이 데오빌로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그냥 바로 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말하고 있는 저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심판자, 영원한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들에게, 저와 여러분 같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베드로도, 그 당시에 있던 제자들도 잘 믿어지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믿어진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사람이 좀 착해가지고 너무 말 잘 들어가지고 잘 믿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런 게 보여지고 믿어지는 것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영광의 왕이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럴 때에 지금 32절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그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밤중에 돼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졸잖아요. 그죠? 졸다가 무슨 막 빛이 번쩍거리고 하니까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히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 완전히 변화되어져 있는 번쩍번쩍 빛나는 그 영광과 및 함께 서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봤어요. 그리고 막 정신이 혼미해진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다가 깨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입니다. 우리. 이런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활의 영광이죠. 그 부활의 나라가 바로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저 나라를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땡겨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것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살기는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중적인, 진짜로 이중적인 삶을 사는 거지요. 이 땅에 속했지만은 이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냥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그 부활이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런 영원한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로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이 진리예요. 이 땅에 우리의 현재 보이는 처지는 이거는 영원하지 않아요. 언제 뺏길지 몰라요. 그죠? 가짜예요, 이거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현실에 막 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더 나아가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이 생기는 이유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해 주시는 것을 안 믿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및 예수님의 영광 및 32절입니다.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33절 두 사람이 이제 떠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여기서 삽시다.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지막 33절 마지막 부분에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그냥 여기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그냥 삽시다. 살고 싶습니다. 집은 제가 막 확실하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자기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34절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확 덮는. 구름은 뭡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도록 나타나는 현현은 구약 성경부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구름이 확 덮을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는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내가 선택한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말씀들이 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해서 그 본 것을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무도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 그냥 밝혀져 버리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길에 스케줄에 지장이 생겨요.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냥 이 땅에서 내 그냥 좀 편안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내 좀 이런 세상 권력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까지도 지시고 부활하신 분인지,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한 1년도 아니 1년이 아니 제가 1년이라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1년도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정말 풍성한 천국의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도록 하십시다.